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전쟁을 선포하고 도성을 포위했다. 주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성전 비프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다. 그는 왕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비품들도 함께 챙겨 고대 시나이 땅인 바빌론으로 가지고 갔고 그것들을 신전 보물창고에 넣어두었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의 왕족이나 귀족 출신 젊은이들 가운데 신체가 건강하고 용모가 준수하며 머리가 좋고 교양이 있으며 장차 나라의 지도급 인사가 될 만한 제목, 최고의 인재를 골라 바벨론의 언어와 주술과 점수를 가르치게 했다. 또 왕은 그들의 식단을 왕실 식단과 똑같이 짜도록 매일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포도주를 상에 올리도록 지시를 내렸다. 그들은 3년 동안 교육을 받은 뒤 왕궁 고위직에 임명될 예정이었다. 뽑힌 자들 가운데 유다 출신 젊은이 넷이 있었으니 그들은 다니엘과 하나냐, 마사엘과 아사랴였다. 환관장은 그들에게 바빌론식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벤느고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다니엘서를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은 그 첫날이기 때문에 다니엘서 개론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의 배경은요, 성경에서 우리가 바벨론 1차 침공이라 부르던 주전 605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러한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열왕기하 24장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먼저 한번 읽어보시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가 통치한 70여 년간의 기록을 담고 있는 게 바로 다니엘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니엘서는요 문학적으로 보면 묵시 문학에 속합니다. 묵시가 무엇이냐면 계시 또는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환상, 상징적 용어, 숫자가 많이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는요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다니엘서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먼저 1장부터 6장 다니엘과 세 친구에 관련된 기록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7장부터 12장 다니엘이 본 환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를 통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소유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를 구해 주신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후반부에는요,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 나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제국의 흥망성쇠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요 열방의 국가들은 임시적이고 제한적이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서를 함께 묵상할 때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요 위로를 얻고 소망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 첫날로서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절부터 2절 하나님의 넘기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는요 바벨론의 침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2절은 이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의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요 예루살렘을 침공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손에 여호야김 즉 유대의 왕과 성전 기물을 넘겨주신 분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느부갓네살의 승리와 유다의 패배는 하나님의 계획에 속한 것으로서 하나님이 바벨론이 섬겼던 마르뚝보다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활동 무대를 변경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성경학자들은요,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바벨론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운명은 바벨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노출되어 있어요. 저의 상황과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마리이목 가족들의 상황이 다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은요, 지금 이 상황은 이 상황을 주관하고 있는 세상의 어떠한 권력자에 의해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한다?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서는요, 이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며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3절부터 5절 바벨론의 선택과 혜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벨론은요, 유다 포로민들 가운데 왕족, 귀족의 지체들로서 외모에 흠이 없고 바벨론 교육을 다 이수할 만큼 지적인 역량이 뛰어난 자들을 추스려서요 따로 가르쳤습니다. 이를 통해서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버리게 하고요 바벨론과 그들의 신을 따르는 자들로 선택하려고 그들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용했던 방법이 중요한데 무엇이었냐면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왕의 진미를 먹게 하면서 그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였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에게 고난을 주기보다 왕의 혜택을 누리게 함으로 무엇을 소망했느냐, 무엇을 바라봤느냐,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주의해야 할 것은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요 우리는 이 고난이 해결받기를 소망하면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이에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면에 축복이 찾아오면요 세상에 주는 그 달콤함에 빠져서요 하나님이 쉽게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이 주는 평안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혹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평안함을 줄 때 이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새벽 예배 때 혹은 기도의 자리에 안 보이던 분들이 나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삶의 고난이 찾아왔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그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실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셨죠? 혹시 막 찔리고 그러시진 않으셨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셋째, 6절부터 7절, 이름을 고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바벨론으로부터 바벨론식 이름을 부여받아요. 원래 이 네 사람의 이름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름을 통해서요, 우리는 그들의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견고했는지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다라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나는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고요. 미사엘은요,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인가라는 뜻이 있고, 아사랴는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이러한 이름을 이렇게 바뀌어요.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바벨론의 여러 신들 가운데 대표적인 신들이 있었는데 누구냐? 벨, 마르뚝, 나부, 느보, 아쿠였습니다. 먼저 벨드사살은요, 이러한 대표적인 신이었던 벨이요, 도우소서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고요. 사드락은 달의 신이었던 아쿠의 명령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메삭은요, 아쿠와 같은 자 누구인가? 즉, 이 이방신과 같이 뛰어난 자가 누구인가? 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아벤느고는요, 나는 느고의 신하입니다. 즉, 이러한 바벨론을 섬기는 왕의 신하입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내일의 말씀을 보면 왕의 음식을 먹는 것에 목숨을 걸고 완강하게 저항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벨론의 교육과 계명을 받을 때, 이름을 바꿀 때에는요, 지금 이들이 반기를 들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한 3장에서 보면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의 히브리식 이름 대신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의 바벨론식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이는 이름을 바꾸는 행위가 그 당시에 신앙에 반하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음식 규정은요, 그들의 신앙과 정체성에 반하는 행동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에는 저항을 하였으나 이 바벨론식 교육을 받는 것과 그리고 이름을 계명하는 것에는 저항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본질이 아닌 것에는요, 유연한 태도가 있어야 해요. 그러나 신앙의 본질과 관련된 것에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커뮤니티에 그 글을 하나 썼습니다. 어떠한 글이었냐면 종교개혁 일과 그리고 할로윈에 대해서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글을 하나 이렇게 적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 글을 보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100번 맞습니다. 옳은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성도 맞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 글을 좀 내리시고 나중에 올리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요, 사실 그 글을 했을 때 제가 그 종교개혁일이라는 그러한 영상을 통해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주일날 나눴듯이 할로윈의 그 사건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라보지도 않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징벌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더욱더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제가 그 글을 올렸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할로윈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을 때에 이 할로윈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 글을 올렸는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바로 지웠어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글이 저의 신앙의 본질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신앙적인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지울 수 있는 거고, 대립하지 않을 수 있는 거고, 그 이야기를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는요, 신앙의 모습 속에서 본질이 아닌 것에는 좀 유연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아니다, 이런 것, 이것은 정말 본질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타협하지 않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무엇을 싸워야 하고 무엇에 져줘야 할지, 무엇을 취해야 하고 무엇을 놓아줘야 할지를 바르게 분별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목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면서, 제가 말한 의도가 오해되지 않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다니엘서를 함께 묵상합니다. 하나님, 이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상황의 통제자가 정말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통제자는 다른 그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을 주어 그 축복 속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함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축복 앞에 이것들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본질이 아닌 것에는 유연한 태도를 지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본질인 것에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상한다고 해서 정말로 우리가 본질이 아닌 것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아닌 것에는 너그러운 마음을 취하고, 본질인 것에는 우리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지켜나가는 결단을 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할로윈으로 인하여, 그 사고로 인하여 수많은 청년들이 죽었습니다. 먼저 많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통하여 이를 바라보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데 힘을 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묵상하며 신실하게 믿음을 지킬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11월 한 달도, 아니 우리의 인생 평생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목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11월 한 달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